예, 할렐루야. 예, 오늘부터 대림절 4주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대림절 우리 어렴풋이 다 아시겠지만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자 제가 3분간의 영상을 한번 보고 이 시간 우리가 귀한 기간이니까 이렇게 보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이것이 대림절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찬양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나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된 거죠.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도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이 대림절 기간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분주하고 두리번거렸던 우리의 인생, 때로는 복잡하고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 때로는 무겁고 답답한 이 마음을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세상은 환경과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이 땅에 처음 오신 아기 예수님이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다시 오실 주님은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 기름을 가득 채운 슬기로운 신부처럼 언제든지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라나타 외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시간이 돼야 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말씀이 육신이 되신 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날, 확신을 시켜준 날, 그날을 믿는 것이 대림절의 우리 첫 번째 가져야 할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연말의 들뜬 분위기나 상업주의, 쾌락주의에 빠지지 않고 엄숙하게, 거룩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날이 대림절 기간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상 끝날 영광 중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면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내세관이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맞이하는 날이 대림절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연말에 들뜬 분위기,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차분하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외칩시다. 조치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억하시죠? 한번 외칩시다. 시작.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잠깐만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잠깐만요, 아직 오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준비합시다. 임마누엘, 바로 그 은총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었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옆에 분한테 계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한테 계신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절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어려운 시기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마음으로 거리마다 이제 성탄절 트리를 아름답게 장식해서 빛을 밝힙니다. 어제 우리 장승포 연합회 우리 거제 지역 목사님들하고 우리도 벌써 저기 아주동 전광판 밑에 성탄절 트리 저도 가서 단추 하나 눌렀습니다. 그래서 쫙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시장님도 오시고 서일준 의원도 오셔가지고 같이 전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이게 거제가 소망이 있어요. 축복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트리를 밝혔어요. 왜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선포한 거니까요. 자, 우리 역시도 우리 교회도 이젠 천천히 준비하면서도 불을 밝힐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탄절 불을 밝힙니다. 그 목적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를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역대상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임마누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강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강하게 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양측의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일평생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괴물과 같은 골리앗을 어릴 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물리쳤습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봤을 때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5개 준비하고 휙휙휙 돌려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한 겁니다. 그 까닭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한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가서 승리한 겁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임마누엘의 믿음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실까요?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실까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임마누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시편 34편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어떻게 하신답니까? 그를 건져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일까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는 사람들인데 그 첫 번째가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술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 연말에 특별히 이 기간은 우리 입술을 더욱더 잘 서 있어야 됩니다. 희한하게 연말 때에는 우리의 입술이 자꾸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입술을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시편 34편 12절과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아멘. 그리스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다 합니다. 혀는 뼈도 없고 약하지만 많은 사람을 찌르고 죽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간 전에도 우리는 많은 말을 다 쏟아냈을 겁니다. 말을 하되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이웃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위로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한마디로 평화를 이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지금까지 우리는 무수히 쏟아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림절 기간 내가 쏟아냈던 말들이 과연 어떤 말이었는가? 야고보서 3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에 제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그 경건은 헛것이다.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 해도 말이 헛것이 된다면 그 교회의 신앙생활도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입술의 특징이 뭘까요? 내 입술은 과연 온전한 입술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만든 입술인데 타락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을 잘합니다. 원망을 잘하는 입술은 타락하는 입술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내가 살면 원망이 나옵니다. 내가 죽어질 때 사랑이 나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소리만 냅니다.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언어가 시작됩니다. 2022년은 예수님을 닮은 그 첫 번째 이 말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 대하여 비판하며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입술, 타락한 입술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쭉쭉 읽어보죠.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혹여 뒤에서 남의 얘기를 잘하던 입술이었다면 회개하고 말씀처럼 우리의 입술이 잘 준비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는 입술로 결산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대림절 우리의 입술이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타락한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환경에 대하여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입술. 민수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13장 3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프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잘 아는 내용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입술로 보고합니다.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아낙 자손이 너무 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전쟁이 안 됩니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훗날 승리를 체험하게 돼 있죠.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망하는 입술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28절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들리면 하나님이 그래 부정적으로 행하겠다. 긍정적인 말이 들리면 그래 긍정적으로 행하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중요합니까? 아이고 배고파 죽겠네 하면 배고파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배불러 죽겠다 하면 배불러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벼운 얘기지만 오늘 말하자는 28절 말씀, 저는 이 말을 가지고 다시 마음에 충격을 먹은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 깊은 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내가 나에게 말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림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언어부터 먼저 잘 다듬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적인 언어는 버립시다.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하기도 바쁜 우리의 입술,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하기에도 바쁜 입술, 내 입술에서 파수꾼 세우고 이 대림절 기간 12월에 잘 우리의 언어를 다듬어서 새 2023년에는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조차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잘 됩니다. 이루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겠다 하십니다. 두 번째요, 정말 우리가 성도다운 입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첫 번째, 시작. 입술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은 기도하되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목회자도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이 기도가 첫 번째 제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언어가 하나님께 제어되는 언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입술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 잘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말 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말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 말이 뭐냐? 파수꾼이 세운 거룩한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대림절 우리가 지켜야 될 입술입니다. 입술을 지킬 때 내 안에 비판, 험담, 부정적이고 원망, 불평의 소리는 없어지고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언어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할까요? 옆에 분한테 잘 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눈은 째려보고 행복하다고 인사하면 그게 저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진심이 느껴지나요? 예, 행복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행복할 겁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총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화평을 구하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4편 14절인데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다. 왜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벽이 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인간을 창조하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앞으로 인간들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그만 하나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하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왜 왔습니까? 그 벽을 허물기 위해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에도 당연히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따로 나 따로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계속 퍼센트 한 30% 닮아가고 있다면 내년에는 50% 점점점 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거의 닮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7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8절 중요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더불어 화목하라. 어떻게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화목하라? 아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버리고 함께 어우러지면서 화목할 때 우리 오포영광교회를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탄의 일은 뭡니까? 파괴하는 일, 분열시키는 일, 나누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가 있었잖아요. 신천지는 교회 와서 나누는 일을 했던 겁니다. 분열시키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서로 사랑하라, 한마음 되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 주간에 화평을 구하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임마누엘의 은총이 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통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은 나와 관계가 있어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시편 34편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그의 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말을 보내며 대림절을 준비하며 우리의 모습에 기도의 입술이 열리셔야 됩니다. 지금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연말의 특징이 뭡니까? 덜하게 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기도 열심히 하던 분들도 연말 되니까 기도가 덜해지고 있습니다. 연말엔 더 기도를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누구를 찾습니까? 통회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로 칭하게 하셨고 의인의 반열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요나도 다윗도 베드로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대림절 기간은 나를 쏟아내는 토해내는 기도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받아서 기도하는 용사로서 축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요, 임마누엘의 은총은 어떻게 임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성탄절은 복음입니다. 12월은 끝났구나 해서 전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왕성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장승보 연합회 성탄절 트리 하면서
거기에서 외쳤습니다. 옥포 주민들이여 예수 믿으라. 장수포 주민이여 예수 믿으라. 아주 주민이여 예수 믿으라. 안 들렸습니까? 어제 엄청 크게 했는데, 차들이 멈췄는데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포영가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증거 자료 보여드릴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십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천국의 하늘나라로 가셨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을 외치셔야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도 기쁘지만 사탄도 되게 기뻐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식적으로 타락시키니까. 12월 25일은 우리에게 예수님 오신 날인데 세상은 클럽이 부흥하는 날이라 합니다. 타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세상의 즐거운 문화를 쫓아 방종하게 만들고 타락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게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내 이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교회에서만 막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동네에 선포돼야 됩니다. 한번 연습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외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기쁘다 구주 오셨네. 표정도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뭡니까? 구주가 날 살려주실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대림절 기간 이제 첫 주를 시작하면서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준비할 것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입술을 잘 지킵시다. 두 번째, 화평을 구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대림절 기간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우리 옥포영가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쫓아합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